한 손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론 일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영적 원리와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도 말씀하시고 삶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파사 나라의 신하였습니다. 신하, 장관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보다도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날마다 떠다 주는데 거기다가 독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할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지는 않겠죠. 느헤미야는 그만큼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고향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밤새워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고국에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것을 허용을 하죠. 그리고 막상 돌아와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예루살렘 성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먼저 정의가 필요하겠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러분,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자기의 입신양명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겨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요. 또 한편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함은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삶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 나가는 비전 성취,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들을 좀 더 충실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 다 직업이 있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종교는 종교고 교회는 교회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분명히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왜요? 교회 일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직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꺼리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내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넋두리는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녀를 세상에서 보기 좋게 그런 세상에서 번듯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 자녀가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런 걸 떠나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청지기의 의식으로 잘 양육하고자 할 때 우리는 눈물겨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요, 주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칼빈의 소명론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칼빈의 소명론, 직업 소명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업 소명서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라는 장 칼뱅의 직업 윤리를 말한다. 목사나 사제 등의 성직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일반 직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 직업 소명설의 핵심이다. 주로 상공업자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러니까 성직만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하다. 여기에는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순결이 느껴져야 돼요. 성경의 가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할래 하면 그걸 통해서 그 있는 분야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 계획, 비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칼빈의 직업 소명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손으로 일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한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여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두 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한 손에도 병기가 없다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 건축은 불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기를 잡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성취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손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셨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우리에게도 일할 것을 말씀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일입니다. 일.
네.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부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일에 대한 고통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여러분 좀 쉼을 얻었죠. 이 쉼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 쉼이 꿀맛 같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쉬었다면 조금 지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3장에 보게 되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면요, 아주 조직적으로 일을 합니다. 3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지만 여기에 거기 독특한 단어가 22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은 각자 맡은 일이 있고 분업이 있고 또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 가만히 분석해 보면 각 지방에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각각 직업이 또 다 다르고요. 일반 평민도 있고 귀족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관리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각각 다 직업이 다를 수도 있고 역할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분야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성이 완성돼, 마치 퍼즐이 완성되듯이 각자의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 평민은 평민의 역할, 귀족은 귀족의 역할. 우리로 말하면 뭐 일하시는 분은 일하심의 역할, 또 기업인들은 기업인의 역할, 학생은 학생의 역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아주 전략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2장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밤새 몰래 예루살렘 성 주변을 한 바퀴 삥 돌고 분석을 합니다. 여기는 누가 가면 좋겠고, 여기는 어떤 재료를 쓰면 좋겠고, 여기는 얼마 만에 공사가 끝나겠다라고 하는 분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본 후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전략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전략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을 할지를 궁리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로움이었죠.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2개를 읽었습니다. 생명 언어라는 책과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강점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업과 또 많은 개인들이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완이 되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강점을 강화시켜라는 거죠. 강점을 강화시켜. 예를 들어서 섬김의 은사가 있는데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보고 청소를 계속시키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 똑같죠. 상급이 똑같아. 상급이 똑같아. 네. 그래서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거기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진젠돌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했는데 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을까요? 누가? 자기는 진젠돌프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거든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국리 근데 하나님은 한 소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투박한 시골길에 그 돌뿌리들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돌뿌리들을 하나씩 뽑고 그 풀을 뽑고, 그래서 마차가 짐을 실으면 마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그 소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다음을 연결해 나가는 작업들,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강점을 강화시켜라는 거예요. 강점.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리더는 특별히 기업인들은 사람들을 잘 봐서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강점을 잘 부각을 시켜주는 일.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그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지요. 그 큰 성을 재건하는데 불과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성전 하나 건축하는데, 건축도 아니고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것은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들은 효율적으로 혼연일체되어서 52일 만에 그 일을 완성해요.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다 완성이 됐어요. 성실이죠, 성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조금 혹시 쉬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되실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집을 건축하던 아주 기술이 타고난 늙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서 이제는 은퇴쯤 돼서 조금 일찍 사표를 사장님에게 제출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늙고 힘들어서 더 이상 이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장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사장이 그분에게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부탁 하나만 들어주소.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쥐어주고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늙은 목수는 흔쾌히 그 일을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평가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평가를 따라서 계속 일이 주어져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고 또 좀 지치고, 그러니까 설렁설렁 그 일을 했어요. 싸구려 자재를 쓰고 대충 일하고, 쉽게 말해서 부실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공사가 다 맞춰졌는데 사장님이 키를 그 늙은 목수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일평생 저를 도와 일하신 대가입니다. 저의 선물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좋은 재료 쓰고 더 넓게 크게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을. 축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5분 전과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 심지어는 인저리 타임의 그때가 너무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 5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5분은 언제일까요? 그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5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에요. 스크루테 편지에 보면 항상 마귀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일 네가 져야 될 십자가에 주목해라. 오늘 나에 주어진 그 십자가의 영광을 회피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냉대하고, 멀리 있는 아프리카 내가 돕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서는 연민을 가져라. 이게 스크루테이프,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알려주는 지혜예요. 마귀의 전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아침에 일어났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교회 일이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한 손에 병기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사를 해보면은요, 두 손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두 손도 모자랄 때. 그런데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왜 병기를 잡아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병기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따르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멋있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오더니 느헤미야가 공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아무나 이 공적인 자리에서 화를 낼 수 없죠. 그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비웃어요. 비아냥거려요. 자, 또 도비야는 이렇게 합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업신여기는 거죠. 아, 니네 열심히 해봐라. 그거 될 것 같니? 안 돼. 여기서 우리는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누군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고요, 또 관계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일, 또 우리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마귀 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방해꾼들이 생기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마귀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못하게 사람들을 조정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를 향하여 자꾸 기독교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작업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리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상급은 행위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경고망동하면서 세상에서 돈 떼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잘못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예. 예. 옛날에 기름 사건 있을 때 그거 어디예요? 예? 태안. 거기 80%, 70%, 80%가 다 기독교인.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 시골교회에서 저기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에서는요, 그 노인분들 백내장 수술 무료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참 뭐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작은 오케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자제해라 그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손을 떼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 나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국민일보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만 계속해서 두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결국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더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와서 주일학교 아이가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왜? 창피해. 친구들이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계속 받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100분 토론에서 손임호 목사님과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과 서로 이게 대담을 하는데 사회자가 이쪽 편으로 딱 기울어갖고 처음부터 잘못된 가짜 뉴스를 딱 퍼뜨리는 거예요. 종교시설을 통해서 코로나가 30% 이상이 전염이 됐다. 그래서 손임호 목사님 팩트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 합쳐도 8.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방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염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마치 예배를 드리면 막 코로나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기 속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는 가는데 교회는 안 와요.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릴 것 같은 거지. 다른 데는 가요. 가는데 교회는 안 와요. 피해자입니다. 그분들도. 잘못된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요? TV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그걸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팩트는 뭐냐? 8.8%. 팩트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거의 전염이 없다.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더욱더 모여야 될 것이고 모여서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처럼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래 영적으로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3만 불 아니라 4만 불, 5만 불이 되어서 이 땅에 유토피가 세워진들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주께서 지옥의 문을 닫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끝까지 장난을 쳐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를. 이들은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꾀한다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공모한다,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꾀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빌라도하고 헤롯은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친구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연합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읽읍시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들이 이제 거기에 현혹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자꾸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거죠. 12절 보니까 10번이나 와가지고 막 지도자들을 회유하는 거야. 너 이러다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회유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해요. 5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막 느헤미야를 향해서 공격하고 대듭니다. 거기도 이제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잘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결국 6장에 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생각하셔요. 여러분의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 일인 것을 기억하셔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기업을 세우고 공부하는 것,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나갈 때 자꾸 우리 주변에서 직장에서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 직장에서 왜 그런 일을 해, 직장에서 일만 해야지,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병기를 잡고 깨어서 근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병기를 잡았나요? 병기는 무엇일까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각각 뭐를 했어요? 건축하는 자가 옆에 칼을 딱 찼어요. 칼은 뭘까요? 칼을 뭐를 상징할까요? 칼은 말씀을 뜻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검이에요. 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기를 잡는다 말은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들이 기도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핸디캡, 우리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환경적인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 속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 일들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기를 잡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병기를 잡는다는 것은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은 집이 뭡니까? 집, 가정이죠. 우리의 집을 부모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을 똑똑한 자녀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성은 무엇입니까? 성,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요. 그래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막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것이 균형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의 병기를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산발렛과 게셈과 도비아는 몰래 밤의 아들을 그들을 해코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실 때 우리가 한 손에는 병기를 붙들고 한 손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성읍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 내가 볼 때는 사소한 일 같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주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그리고 그것을 응원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작은 불길이 된다면 그 불길이 점점 번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반복되는 사소한 일과
받고 하나님 내 많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당장 열매가 없으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그 일들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로서 또 하나님이여 이제 기업인 학생으로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결국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땅에 덮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 모든 하는 일들, 하나님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하나님 공부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두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글로리 처치가 이 지역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